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좋은 하루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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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기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24편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4편은 다윗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15편처럼 성전 출입구식과 연관된 시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일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 일상적인 장소로부터 구별된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요즘 시대에 성전에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또한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지켰겠죠.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편이 성전 출입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죠. 15편 1절에 야훼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본문 3절에도 보니까 야훼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그러한 장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아주 믿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도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정말 땅에 계실 수 있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상 8장 27절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주님을 감히 모실 수 있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도 계실 수 있는데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그 영광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를 늘 기다렸고 절기 때만 되면 아무리 먼 곳에서도 그래서 그때는 지금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서 온 가족이 짐등짐을 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고 성전에 가면 절기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주변이 아주 장사진을 이루었다라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 이 더러운 몸으로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뵙는다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가 과연 누구냐 14편에서는 세 연으로 구별돼서 얘기하고 있죠. 첫째 연 1절에서 2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진 소유의 관계를 가정의 구성원과 물질의 관계로 비유해 봅니다. 한 가정 안에 기본으로 부부가 그리고 내 것과 내 것이 있지 않죠. 하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무친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이가 멀어지다 보면 어때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남편의 지갑에 있는 돈을 아내가 썼다고 법적으로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죠? 네, 아이의 양말이, 아이의 속옷이 아빠하고 섞이기도 하고 또 내 집,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빠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가족은 전혀 그런 것에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누려요. 하나님과 내가 가진 어떤 소유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가지신 것은 또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은 주시겠다고 네가 달라 하면은 내가 주겠다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재물과 명예를 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되고,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나의 소유 전체가 주권이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소유를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의 자신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저절로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생명, 나의 건강, 내 가진 물질,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그 터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며 너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는 것은 바다처럼 흉흉하고 강물처럼 변화무쌍한 그곳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전하심과 목적하심이 불변하고 확고하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내가 찾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흉흉한 바다 어때요? 세상이 바다죠. 풍파가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런 곳에다 세워도 절대로 음부의 세력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언덕이다라고 시편 2편 6절에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혼돈의 물을 정복하고 질서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역사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오히려 얻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중심이죠.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자들은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라고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의 적극적 행동은 손과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통한 외적 행동의 순결성, 마음을 통한 내적 정결성이 요청된다. 손이란 말은 우리 사람 전체, 인격 전체를 항상 깨끗한 손을 씻었다라고 얘기하죠. 깨끗한 인격, 깨끗한 마음, 정결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26편 10절에 저희 손에 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도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창세기 20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또한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사반 4절 후반절에는 두 개의 금지사항 어떤 것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라. 뜻을 선한 데 두지 않고 허탄한 데 두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짓말과 위선으로 둘러싸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사람들, 내 율례를 행하는 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와 은총을 반드시 얻게 된다. 7절에서 10절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너희 머리를 문들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문아 열려라. 여기서 말하는 문은 성막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이성으로 들어오는데 성막의 문을 들 것을 말씀하시죠. 이 문은 영적 측면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문은 우리의 심령의 문입니다. 너의 문이 열려야 예수께서 들어가실 수 있고, 문을 열어야 내가 너와 같이 먹고 마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문들은 이렇게 성결한 문, 거짓 행하지 않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너한테 들어갈 수 있다. 8절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야훼시오. 전쟁에 능한 야훼시오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좌정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원수를 막아주시고 또한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야훼 니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올마이티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절과 10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문들을 열어라. 최상급의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24편은 창조와 예배와 역사가 한 선으로 이어지죠. 이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었고 창조에서 혼돈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악을 이기고 선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준비죠. 역사의 세계에 오셔서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배자들을 만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 영광의 왕을 모시고 매사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